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주와 계신 분하고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주일이 정말 주님의 날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만 주의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날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아모스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 아모스서 말씀,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에 저희 큰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춘천에 있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늘 잔치집에 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전도서 7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을 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있어요.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역사와 평가는 어떻게 죽었느냐가 죽음의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맞춰졌을 때에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끝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야 되는 긴 마라톤과도 같은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는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라고 하는 현실 사이에 어떤 공간이 존재하게 되죠. 그 공간에 끼어 넣을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실제가 다를 때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믿음이 내 생각과 감정,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영성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믿음의 영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나 외적인 번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사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하게 쉽지 않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하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 힘든 어려운 설교를 들어야 하는 고통이 여러분들 가운데 맛보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이고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다면 전 우리가 기꺼이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야 어떤 심각한 말씀인데 우리가 아모스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먼저 우리가 아모스가 그렇게 질타하고 외쳤던 그 대상이 누구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 이 아모스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니까 주전 8세기입니다. 그때 상황을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늘 시대에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이 사회적인 현상 그리고 교회의 연약한 부분 이것과 너무 많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사자처럼 부르짖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부르짖으시며 이게 무엇인가 하면 원어를 찾아가 보면 사자가 부르짖듯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움켜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아멘. 여기서 사자가 숲속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자가 먹이를 잡지 않았는데 부르짖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내시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럴 만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성경을 보니까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으르렁거리는데 누가 겁내지 않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가 으르렁대고 부르짖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자처럼 부르짖듯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문제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모스서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우리는 책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제가 믿음의 길은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 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성,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는 책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숨겨진 죄악과 잘못된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감추고 덮고 아닌 척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받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면 책망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가정에 은혜의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매섭고 무섭게 때리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뭐죠?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방치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리십니다. 연단을 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버지의 징계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또 1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 가보면 세계 최대의 자선병원인 쿠크 카운티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릴리라고 하는 아주 터프한 술주정뱅이 청년이 시카고 빈민가에 살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술을 먹고 얼마나 패악을 부렸는지 동네 사람들 중에 이 청년을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동네 목사님이 항상 릴리를 만나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받아주시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좀 예수님을 믿고 좀 회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릴리는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화가 굉장히 머리끝까지 뻗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만취한 채로 수요 예배 시간에 들어온 거죠. 뒤에 이렇게 턱 앉은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을 이제 때려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이 이 릴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들어올 때 건축 공사장에 이제 붉은 벽돌 하나를 가슴에 품고 맨 뒤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그렇게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중간에 이 술 취했던 릴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해지면서
그날 이 릴리가 회심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이제 봉헌 찬송을 이렇게 헌금 봉헌하는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데 뚜벅뚜벅 그 맨 뒤에 앉아 있었던 릴리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에 품고 있던 붉은 벽돌을 꺼내면서 이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은 내가 이 동네에서 망나니 릴리인데 오늘 이 벽돌, 이 붉은 벽돌로 목사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오늘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아서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수년 후에 세계 최대의 병원이었던 시카고 쿡 카운티 병원에는 가난한 가운데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았던 흑인 목사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그가 바로 예전에 그 목사님을 벽돌로 죽이려고 했던 릴리였어요. 수십 년이 흘러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시카고 사람들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 릴리라는 별명을 그렇게 붙여주면서 칭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릴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시카고의 수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는데 장례 예배 뒤에 그가 남겨놓은 유품 중에 하나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울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빨간 벽돌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가 수요 예배의 맨 뒤에 앉아서 벽돌을 품고 이제 목사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가지고 갔던 그 빨간 벽돌. 그 벽돌이를 이 릴리 목사님이 유품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벽돌을 붙들고 울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낡은 벽돌에 보니까 손자국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책망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망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은혜. 혼날 것은 혼나고 야단 맞을 것은 야단 맞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어떤 삶. 이런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책망받는 것을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책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책망만 하고 야단만 치고 징계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사자처럼 부르짖으시지만 때로는 단호하게 야단도 치시지만 그 속에 어떤 사랑보다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바로 그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시대가 언제냐? 남유다로 본다면 우시아가 통치했던 시대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로 본다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90년에서 750년까지 대략 40년 정도 기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나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에 지진전 2년이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에 따르면 그때가 바로 주전 760년입니다. 그러니까 760년 두 해 전이니까 2년 전이니까 언제예요? 주전 762년입니다.
바로 그때 예언의 대상이 누구였냐?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가장 잘 나갈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았고 주변 정세에 힘의 어떤 공백기가 생기면서 외침도 없었어요. 평안한 가운데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냐 하면 흥청망청 살아갔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지진이 있기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신앙인이에요. 껍질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지만 신앙의 중심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거짓과 무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거짓이 판을 쳤어요. 스스로 자기 논리가 맞다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거짓과 무지, 몰라서 그래요.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틀린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거짓과 무지가 판치는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처럼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시대에 동일한 대상을 향해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와 활동했던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이런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대상에게 두 명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누구였어요? 아모스. 그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였어요?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책망의 메시지였어요. 정말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는 정의의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 나왔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의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리고 회복시킨 끈질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중인격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야단치고 한쪽에서는 사랑하시는 두 개의 인격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대상에게 한쪽에서는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또 한쪽에서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책망의 메시지,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 메시지 속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놓을 수 없으니까 야단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할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받고도 이렇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때리는 어머니가 있는데 자식은 종아리가 아파요. 어머니는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식 때문에 아파하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책망 가운데 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놓을 수 없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죄에게 자녀를 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은혜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통해서 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까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그런 불같은 예언을 하다가도 어때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모스는 그렇게 책망하는 예언을 던지고 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모스가 심판의 메시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들이 너무 완악했기 때문에 거부한다고요. 엉터리처럼 조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으니까 사자처럼 부르짖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하고 그렇게 징계하고 그렇게 예언을 던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 그는 절대로 그렇다라고 해서 북이스라엘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미워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사람까지 미워하는 데까지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때가 많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다 키우셨지만 지긋지긋하게 자녀가 말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쟤를 왜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제대로 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의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가슴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보면 예언을 하다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흘러 넘치고 있는 아모스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책망을 하지만, 심판을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그 마음, 이게 중요한 사역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소명자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이제 이 아모스서 말씀을 가지고 한 약 석 달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모스, 그 시대를 향해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아모스의 외침을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아모스처럼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주제는 바로 뭐예요? 정의. 그 정의는 굉장히 신비로운 단어입니다. 값싼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라 심오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것을 통해서 정말 깨끗하고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슴 한복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 그 깨달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덮고 감추고 숨기고 있는 이야기, 내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감춘다면 감출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또 들려지는 그런 책망 가운데, 그 책망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제는 그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자처럼 부르짖고 계시지만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책망받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사자처럼 부르짖으며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책망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사람까지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책망과 그 한편에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셨던 이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고 할 때 나를 미워하시나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책망의 말씀으로 사자가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그 경고의 말씀, 그 징계의 말씀, 그 심판의 말씀, 그것이 그 뒤에 주님의 넓으신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책망하고 지적당하고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잘못을 감추고 숨기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외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토설하고 모든 잘못을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책망과 지적과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모스서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전해졌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병원에서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퇴원해서 이제 집에서 회복의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떤 연약함이 다가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함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또한 육체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것이 책망으로 내게 다가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과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 아모스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게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